주일학교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는가 하면 공과 공부를 끝나고 공과 공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여리고 성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기특하기도 해서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이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했더니만 이 아이가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용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얘는 어제 종일 나와 함께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랬더니만 그 담임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철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절대 철수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일로 와 보시라고. 내가 이 아이에게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선생님은 절대 얘는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얘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잠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시더니만 대답한 말이 목사님을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길래 목사님이 기절을 했을까요? 목사님,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쉬운 대답 같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제가 어린아이에게 목사님이 질문하고 선생님과 부장 장로님에게까지 질문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란 말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함락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이건 지리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사건 외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하게 되면 철옹성이에요.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튼튼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연요새가 아니고 인공요새입니다. 인공요새.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산지는 천연요새 지역이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평지에 건설된 여리고성은 이건 천연요새가 아니고 인공요새입니다. 아주 이중성벽. 그래서 그 당시 난공불락,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리고성 안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 하게 되면 자이언트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작 한 일은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오합지졸들이 생각할 때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불가능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이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들어가는데 첫 장애물이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성들도 쉽게 함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리고성 전쟁이야말로 나머지 줄줄이 이어지게 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단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지금 아주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자, 굳게 닫힌 문을 도대체 어떻게 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불가능하게만 보여줬던 장애물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원리임을 아시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방법론은, 새로운 방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붙잡으면 안 되고 원리를 붙잡으면 얼마든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철옹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함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원리가 뭘까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작전 지시는 총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칭호가 만군의 주 여호와예요. 만군이 뭐예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전쟁 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전쟁,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그 작전 지시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3절 4절 한번 가볼까요?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작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전술 아니면 작전이 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작전 지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 계속 돌고,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 밖에는 달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7번 돌라면 그냥 7번 돈 것이 고작 전부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니 무슨 작전이, 이런 놈의 작전이 다 있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구인 줄 알아요? 바본 줄 아니 이게 무슨 전쟁놀이도 아니고, 전쟁놀이도 이런 전쟁놀이는 없어. 아니 그 시간에 무술 훈련을 하든가 전술 훈련을 하든가 아니면 군사 훈련을 해야지 이게 현실적인 것이지. 아니 실컷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고, 이 6일 동안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야. 아니 합리적인 그런 명령이라면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 이건 도대체가 이건 경험에도 없는 일이고 이해 불가야. 이해 불가. 이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작전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이런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2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철옹성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하고 나서 되고 안 되는지는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논할 일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몇 바퀴째 돌째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7바퀴째예요. 6번 돌 때까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철옹성 여리고가 와르르 순간적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7바퀴였을까요? 6바퀴 정도 돌라고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바퀴를 돌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성수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3, 성부, 성자, 성령, 해와 달과 별 3은 하늘의 수고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수잖아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수고 3은 하늘, 땅과 하늘의 수를 딱 합치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완전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6번 정도 5번 정도 흉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을 흉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7바퀴 돌 때 결국 철옹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을, 50% 순종하면 50% 순종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의 비결이요 응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3가지 퀴즈를 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대답했는데 엉뚱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답, 죽었음. 두 번째,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힌트를 줬는가 하면 설, 괄호, 가, 괄호.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4글자로 설, 괄호, 가, 괄호. 괄호를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설상가상이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설사가 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실까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요 순종이 응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놓여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순종의 원리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롯해가지고 여호수아 6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10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셔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계속 10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 돌고 일회째 되는 날 7바퀴 돌 때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돈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행진을 할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요. 중앙에 뭐가 위치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법궤, 그것도 앞뒤에 무장한 군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질문 나갑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명 두령들의 지팡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성막 회막 앞에다 뒀더니만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유일하게 싹이 나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사인, 이건 하나님의 표적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뭐예요? 만나 항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받아 내려온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사라졌는데 끝까지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십계명입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는데 왜 십계명만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가끔씩 그런 간증을,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러죠. 레마화 되었구만요. 제가 선포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레마가 되었구만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간혹 들어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미국의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성경 인물 가운데 2930명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였대요.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르고 닳도록 가까이 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여호수아였대요. 특별히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미래를 정복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 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중심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정복하기 원한다. 땅도 정복하기, 미래도, 내 인생 불가능한 문제 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쎄 중증 장애를 딛고 결국 그 당시 세계적인 공황 가운데서 미국을 건져내는, 그래서 재선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역사 가운데 4선 대통령을 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용기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막힌 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원리가 침묵의 원리예요. 우리네 인생에서 여리고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침묵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리고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어요. 자, 이 많은 인원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당신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신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확실하게 되었다는,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도 있고 확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샤토마우스,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하겠지요. 하나는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왁작지껄 떠들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한 200만 명,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이까진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면서 여리고성 주변을 돈다고 하면 7명의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그 나팔 소리의 신호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팔 소리라고 다 똑같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고요. 길게 불 때가 있는가 하면 짧게 불 때가 있고, 나팔을 가지고 올려 불 때가 있는가 하면 정면을 향해서 불 때, 이게 다 신호 체계가 다 다른 거예요. 나팔 소리 딱 듣고 행진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행진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지금은 두령들, 대표들 다 지금 해막 앞으로 모이라. 이걸 어떻게 신호 체계를 보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로 다 분별을 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이까지 사람들마다 다 떠들게 만들었더라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겠느냐고요.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구령을 오로지 지금은 어디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산수 한번 6일 동안 한 번씩, 1회째 되는 날 7번씩 총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다.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방식으로 13번 뺑뺑이 한번 돌린다고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입을 열어놓았다면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더군다나 지금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다니까. 지금 완전히 이중 성벽에다가 이건 철옹성이요, 난공불락, 이건 인공요새입니다. 인공요새. 근데 거기를 지금 13바퀴를 돌면서 그 굳게 닫힌 철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왜 광야에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입 때문에 망한 겁니다. 길이 험하다, 음식이 어쩌다, 뜨겁다, 덥다, 물이 없다, 쓰다, 달다. 그때 보름을 넘기지 못해. 보름도 가지 못해. 그렇게 홍해바다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감격이 보름 유지를 되지 못하고 또 가서 입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죽고 싶다느니 죽고 싶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여주마. 하나님이 입으로 죽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주는 시간이 40년이고, 돌아가고 싶다. 그래, 아주 영영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아예 데려갔다니까. 돌아가시고 말았다니까요. 원망 불평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라고.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없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라고. 2세대. 이 2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예요? 자기 부모들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맨 입만 열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들만 쏟아내는, 원망 불평만, 얼마든지 그런 속에서 감사거리가 나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는 찾아볼 수도 없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열어놓게 되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아마 서로를 막 낙심시켰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저 여호수아 또라이 아니야? 지도력이 있어? 아니면 우리 지금 뺑뺑이 돌다 여기서 아예 지쳐서 아예 쓰러지게 만들 건, 별소리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시잖아요.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함구령,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다만 마지막 날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주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cry out,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 훈련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한번 19장 11절에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막 땅을 막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 강력한 화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문을 닫지 않고 사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문을 닫지 않고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강도와 도둑놈들의 놀이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말은 발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못된 말, 이 부정적인 말들은 날개가 있고 발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남이 망했다, 뭐 잘못됐다, 뭐 실패했다, 뭐 했다 하는 얘기들은 이게 입에서 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금방 확. 근데 좀 제발 좀 좋은 소문 좀 퍼뜨리면 얼마나. 좋은 소문 절대 안 나가요. 좋은 일, 남이 잘 된 얘기, 남이 성공한 얘기, 남이 형통한 얘기들은 죽으러 알고 얘기 안 합니다. 망한 얘기, 안 된 얘기, 부정적인 얘기들만 발이 달리고 날개가 달렸다니까. 이거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침묵해야 할 때에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침묵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전차를 동원해가지고 무장한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뭔 작전을 지시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그런 환경,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사인하시는지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 와중,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조용하라는 얘기. 왁작지껄 하는 거 도움이 안 된. 그런 순간에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 가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놓여 있고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침묵할 줄 알아요. 왜? 그 순간에 입을 열어봐야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는.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이 행진을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눈으로는 하나님의 법궤에 주목하게 되고 귀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물밀듯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 하는 얘기. 잠잠했더니만 이런 깨달음도 오게 되고 이런 확신이 더 강하게 와중 속에 막 와글와글 막 떠들고 막 이까진 사람들마다 한마디 하면은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싶은 분들 계십니까? 도저히 이거 내 힘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 없어요?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속에 여러분들이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원리가 있는데 총동원의 원리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는 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더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심지어 뭐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올인 정치, 무슨 정치 올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잖아요. 자, 올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올인, 그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건다, 이게 올인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리고 함락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이 차원으로 이제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보세요.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자,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뒤로 포진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cry out,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 하나 방관자 없고 구경꾼 없고, 그렇죠? 삐죽거리는 사람 없어요. 백성은 백성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군사는 군사대로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쉬는 사람, 방관자, 구경꾼, 사이드맨, 사이드우먼이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 모두가 다 함께 한 공동 승리가 바로 여리고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과 7장과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6장은 승리의 장이에요. 7장으로 넘어가면 패배의 장이에요. 왜 패배? 어디서 패배인 줄 아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이름이 아이, 아주 너무 작다. 그래서 성 이름이 아이성. 근데 그 아이성, 조막대만한 이따만 성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막대만한 아이성에서 아주 참패를 당했다니까요. 참패당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방자함, 교만함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뭘 얘기했는가 하면 다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초롱성을 우리가 점령했는데 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누워서 식은 죽 먹입니다. 2-3천 명만 보내세요. 2-3천 명만. 60만 대군 다 갈 거 없어요. 그냥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요, 인간의 전략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장 가서 한번 원인을, 7장의 원인을 8장에서 뭐라고 파헤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2-3천 명만 골라서 올라가라? 아니에요. 저기 보면 군사를 다 60만 대군이에요. 60만 장정이에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 함께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도 올인, 구경자나 방관자 없이 다 함께 그 작전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공동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신, 일부 소수만이 참여했던 사람들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복수 속에, 공동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신약에서 교회의 의미를 가장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비유가
몸의 지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쓸데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필요했기 때문에 사지백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요긴한 지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판단하면서 너는 필요 없고 너는 쓸데없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올인하기를 원하지, 특별히 몇몇 사람만 교회 유지가 되고 몇몇 사람만, 그렇죠? 아니,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여기 지금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한두 사람만 영웅되는 것, 유시대접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올인하기를 원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돌아와 보게 되면요, 이 철옹성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에도 다 함께 올라가서 공동 승리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누리기를 여기 원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생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변방 교인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올인하기를 원하고요, 교회 산지를 정복하는데도 구경꾼이나 방관자 없이 다 함께, 교회 산지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사이드맨, 이 삐죽거리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우리 십시일반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421 VIP 세 번 맞이 우리 사랑축제에도 이방인들 없이, 저거 뭐 또 은사 받은 사람, 전도부가 뭐해, 새가족부가 뭐해, 새자급부족부가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이 다 함께 우리 세 번 맞이 우리 사랑축제,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함께 좀 올인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함께 좀 생명의 기쁨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두가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도 모두가 올인했듯이 우리 공동체도 좀 모두가 방관자나 구경꾼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리고성이 한번 언제 무너졌는지 한번 시간만 보고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12절 16절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성경에서 아침 이퀄 새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침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이 사건은 새벽에 일어난 사건, 새벽에 승리한 사건이에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시편 46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간이 참 바쁜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새벽. 그래, 이렇게 시간을 명시한 것은 이곳밖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결단하며 나온 이유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여리고와 같은 복병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그 여리고가 여러분의 개인 산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VIP, 좀처럼 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여러분의 VIP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철옹성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리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